5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봄이 와서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길거리에 개나리, 벚꽃, 목련, 제 마음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가 교회에 기쁨의 꽃이, 감사의 꽃, 평안의 꽃, 사랑의 꽃, 소망의 꽃, 또 행복의 꽃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마음에 품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가슴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뚜렷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터이온데,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 걷어가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참 생명으로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특별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 하나님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거짓된 마음과 교만이 있었다면 그 허물을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지내며 나 자신의 평안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자녀답게 그 향기를 지닌 자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긴 겨울을 끝으로 따뜻한 햇살과 기온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앙상했던 가지에 노란빛, 분홍빛 꽃들이 만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도 그간의 아픈 시련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든 영성이 활짝 피어나 천안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말씀으로 제일 가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사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선한 뜻을 저희가 바로 알고 깨달아 실천하는 믿음 또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이보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사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살아나가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병상에 누워 예배할 수 없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성찬식 진행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청소년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야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주간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월요일 날 현장 예배 있고요. 화요일에서 토요일 온라인 예배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 날 11시 수요 예배 있고요. 화요일 날 공동체 성경 읽기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일 십자가 묵상 기도회 오후 8시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묵상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말고 4월 첫째 주일 4월 3일부터 7일까지 밤에 십자가 묵상 기도회로 드립니다. 저녁 8시 예배당에서 드리고요.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랑을 느껴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교회에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독 신청하셔서 꼭 참석하셔서 같이 들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정예배 주부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시고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동호회 소식입니다. 동호회 소식이 좀 많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풋살 동호회 있습니다. 아마도 스포츠 풋살 경기장입니다. 오후 2시에 풋살 동호회 있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는 족구 동호회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 오는 주 4월 1일 7시에 족구 동호회 진행되겠습니다. 목공 동호회 어제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매주 토요일 2시 30분에 주소에 나와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434 이쪽으로 오시면 목공과 관련한 기술도 습득하고 가구나 도마 여러 가지 가구도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골프 동호회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카톡으로 상세 말씀드리고 참석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교팀 소식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있습니다. 최직성아 어린이 3월 27일, 우리 정복숙 권사님 3월 28일입니다.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보에 빠뜨렸는데요. 다음 주 4월 2일 공동의회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모이고요. 안건은 1, 4분기 결산안 처리하고 2, 4분기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 임명하고 기타 안건으로 공동의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꼭 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은혜로운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 진리, 우리 잠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나오기 힘드시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목사님 안아주셔서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여기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또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가정에, 이 믿음의 가정에 귀한 선물을 또 생명으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사람들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기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진리 예수님처럼 또 지혜와 키가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며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그 사랑을 많은 친구들에게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자랍니다. 먹고 또 생활하는 모든 것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고 하나님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이 또 힘들지 않고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본 이야기실 텐데 아들이 엄마에게 아름다운 게 죄라면 엄마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형감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좋은 날씨와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다들 무기징역이십니다.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이제 4월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이 시간만큼이나 우리 교회도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마다 저희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하시는데요. 어제는 그 조이키즈 아이들도 오고 동아리 모임 여러 모임으로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여기저기 찬양도 울려 퍼지고 벌써부터 부활절 이제 준비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주스를 막 쓰레기통 바닥에 막 다 흘려 놨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도 저한테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제가 이 닦고 있는 걸 보니까 막 옆에도 주스를 막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예뻐서 이쁜 게 죄라면 제가 다 총으로 쏘고 싶었습니다. 모처럼 교회 안에 여러 웃음소리가 가득하니까 봄의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금방 키가 자라고 우리 교회도 곧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더 글로리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많은 이슈가 된 학력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학교에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 수 있는 부잣집 아이들이 그들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그에 대한 복수를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금융 자산이 15억을 보유한 사람,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 의대, 약대에 들어간 사람들, IQ가 130 이상의 사람들을 그럼 나타내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대략 소위 상위 3%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희 때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위 상위 1%, 3%, 10%, 몇 프로에 속하는 사람들만 누리는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그래왔죠. 지금까지 인간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문명, 문화, 삶이 초월적으로 발전시켰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사실 상위 3%에 의해서 발달해왔다고 어느 학자들이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누군가 3%는 다르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그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왔는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빠르게 바뀌어가고 변하는 요즘 세상에 어떤 무리, 집단, 공동체를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상위 3%가 있으면 나머지 97%가 있습니다. 갑이 있으면 을이 있죠. 메이저가 있으면 마이너가 있습니다.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어요. 주전이 있으면 비주전이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 상위 3%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97%인가요? 갑이세요? 을이세요? 메이저입니까? 마이너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팀에서 주전입니까? 비주전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집단을 이루면, 어느 공동체를 이루면 대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때론 상대적이고 때론 복합적이고 복수의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저희 집은 부유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인류대학도 가지 못했고 대학도 신대원도 삼수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는 늘 마이너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집에서는 늘 갑이었고 메이저였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지만 귀한 아들이었고, 맛있는 음식을 늘 제일 먼저 먹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영화 이병헌이 나오는 광해를 보면 왕이 먹다 남은 음식을 그 시녀들이 먹는 것처럼 제가 먹고 남은 걸 어머니는 드시더라고요. 집에서는 늘 메이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자신감이 없었지만 교회에서는 늘 자신감이 있었고 드러나 있었고, 또 지금은 어느 공동체에서는 때론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이저, 주류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이고, 아멘 할 건 아닌데, 상대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갑이 되기 위하여, 주류가 되기 위하여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죠. 더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더 많은 돈을 가져서 주류가 되려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마이너가 되지 않기 위해 외모를 더 가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이 화장을 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근거가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이번 달 학원비는 화장품 구입하는 데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하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갑이 있으면 을이 있고, 가진 자들이 있으면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고, 선택받은 자들이 있으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조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종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대부분 특징은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이게 서로 상호 보완해서 메이저가 마이너를 끌어안고 도와주면 주류가 비주류를 배려해주고 갑이 을을 위해서 섬긴다면 좋겠지만,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겠지만 대체적으로 갑은 을에게,
공항에서 나와 캐리어를 던지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를 멈춘다든지 운전기사나 부하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막말을 하고 주먹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최근에 그 CNN과 뉴욕타임즈에서도 Do you know 갑질이란 뉴스로 한국의 갑질 문화에 대해서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대부분 서로의 그 다양성 속에 그것을 차별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늘 시끄럽고 늘 차별과 투쟁 속에 있는 것 같죠.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이러한 형태가 적용될까요? 주류와 비주류.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아니라 메이저와 마이너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교회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류는 누구였을까요?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의 주류는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와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를 말합니다. 근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당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죠?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나가니까 누구만 남죠?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로마 교회에 많아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정비하고 예배와 행정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중심이 되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주류가 돼요. 숫자도 이방인 기독교인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이 추방령을 해제하면서 다시 그 추방됐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교회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음식과 할례받는 문제로도 갈등을 겪게 되고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죄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네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다. 너는 진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반대에서는 겉은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또 몰래 더한 죄를 짓고 있는 너네가 더 나쁜 놈이다. 서로 판단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며 결론을 맺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성의 모습 속에서 때로 차별이 존재하고 갈등과 다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몸으로 하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몸의 특징이 뭐죠? 한 부분이 그 조직 세포만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직, 몸의 다른 부분이 건강할 때 서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잠이 부족해서 머리가 이제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아왔는데 그 약은 이 머리에 관한 약이 아니라 몸의 밸런스 중에 이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그 콩팥을 치료하는 약을 주더라고요. 어느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어제 교회 청소하다가 어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남편은 나만 보면은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그건 집안일 하지 말고 TV 보면서 쉬라고 하면 낫는 병입니다. 축구하거나 게임하러 나갔다 오라고 하면 날아다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겁니다. 그래서 몸된 공동체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즘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죠. 혼자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잘하지 못합니다. 몸의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게 독립적으로 혼자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서로의 다름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혼자서는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죠.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뭐 한 명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적어,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기록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시죠. 그와 반대로 유기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독특성,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그 어조, 그 문체를 다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특성과 하나님의 영감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사용한 방법이에요. 유기적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우리를 기계적으로 부르시지 않거든요. 의자는 무조건 장의자로 깔고, 강대상은 넓고 위험 있는 것으로, 찬양대석은 따로 만들고, 사택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다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 너는 네이비색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네이비색 벽지. 너는 노란색을 좋아하는구나. 사람의 특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배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구 다음으로 제가 배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5학년 때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라는 그 배구팀을 좋아했습니다. 그거 보는 게 제 유일한 두 번째 낙이었습니다. 이 현대캐피탈이라는 배구팀이 스피드 배구라는 전략으로 여러분 한국 배구의 트렌드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한국 배구의 트렌드가 뭐였을까요? 잘하는 사람 한 명만 뽑아다가, 용병 한 명만 뽑아다가 그 용병에게 다 공격하라고 몰아줍니다. 이게 성적을 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 트렌드를 깨고 현대캐피탈이라는 배구팀에서 스피드 배구를 도입했습니다. 스피드 배구의 핵심은 전체 팀원 6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조직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아니에요. 잘 못해도, 실패할 것 같아도 그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팀에도 주전과 비주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장이자 최고의 슈퍼스타인 문성민이라는 선수가 팀을 위해 포지션 때문에 후보가 되었습니다. 비주전이 되었어요. 팀은 오히려 강해지는데 감독과 이 주전 선수는, 슈퍼스타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슈퍼스타가 팀을 위해 기꺼이 후보로 출전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웜업존에 들어가서, 후보 선수들이 몸을 푸는 그곳에 들어가서 팀원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사기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스타의 희생을 보면서 감독은 어떻게 이 슈퍼스타를 세워줄지 고민하다가 수비가 불안해도 팀의 마이너스가 되는 걸 감안하면서 이 선수를 기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비가 불안해서 계속 상대에게 점수를 주니까 이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작전 타임을 그대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민아,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 상대 서브가 너무 잘 들어왔어. 주전에서 후보가 된 이 스타가 실수를 해도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타임이 종료가 되고 그 게임에서 1, 2세트 모두 기적 같은 역전승으로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그 리그에, 이 게임 이후에 이 팀은 선두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전이 팀을 위해서 비주전이 됩니다. 그럴 때 비주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감독은 희생하는 주전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팀은 더 유기적으로 강해집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to build him up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전이 비주전을 세워주면 비주전은 주전이 되고, 또 감독은 비주전이 된 주전을 세워주면 서로 유기적으로 한 명에게만 몰아주는 몰빵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합된 강한 팀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말씀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교회 이전부터 오래 다녔거나 처음 이 교회에 나왔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권사님, 집사님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12월에 합류한 저나 최근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학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존재합니다. 서로의 믿음이 다를 수 있죠.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라는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연약함을 돌보는 것. 비주전을 세워주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메이저이고 주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비주류는 누구일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제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믿음이 없는, 어쩌면 신앙이 없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자고, 아니면 같이 차 마시자, 영화라도 보자,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한 모임이, 예배가 저를 위한 기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의 이 예배의 말씀, 큐티 이런 게 우리들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줄 때 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 모임을 만들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그 가진 강함을 사용하여 그 약함을 들춰내고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약한 사람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은 강한 자의 폭력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저와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사역자, 목회자분들은 사실 강함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또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제법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내려놓고 건강이 악화되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가장 강한 담임 목사님, 장로님, 직분자들에게 받았던 은혜, 섬김,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목회적 폭력을 당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연진이가 동은이에게 가했던 학대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늘 그 주일 사역을 마치면 종례를 했는데 그때 꼭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부교육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게 빠지면 꼭 물어봅니다. 자네는 부교육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나? 예, 정답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것. 그런데 그 교회 표어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너무 웃기죠. 그때 당시에 개콘이 망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작년에 천안의 어느 백석동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수요일 날 이제 준전임 사역자 분들을 다 오셔서 전체 사역자 경건회, 아침에 경건회를 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마침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내 목회를 돕는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의 목회하세요. 저를 위해서 하지 말고. 와,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멋지던지.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이 멋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실수를 해도 혹 성도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좀 더 강한 믿음이 제 뒤에서 저를 받아준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쓰일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수동적인 기계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나보다 강한 믿음이, 나보다 조금은 더 강한 신앙이 나를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줄 때 약한 자의 약점, 부족함, 실수를 담당하면 빌드 힘업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역자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런 리더십 안에서 같은 직분자들, 교사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함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계속 종종 우리 예배 드릴 때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따로 나누지 않고 모두가 다 목사라고 하는 동등된 목회자, 사역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밖의 시선들, 들리는 이야기들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저와의 갈등은 없냐? 그런 관계가 지속되겠냐? 이게 사실 제가 더 부담스럽긴 합니다. 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한 번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나를 좋게 하려고 내 뜻대로 맞추면 우리가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간다. 교회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해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목사님과 저와의 갈등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갈등은 아마도 목사님은 목사님의 생각과 뜻에 아무런 반대 없이 찬성만 하고 동의를 하는 저의 모습이 보여질 때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다음 갈등이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강함과 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서로 보완할 때 다음 갈등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의 다음 갈등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주류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가 혹 연약함을 돌봐줘야 할 약한 자들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술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은 메이저에 있으셨지만 마이너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였던 우리가 메이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아름다운 장소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보다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기쁨이 된다면
to build him up. 하나님 안에서 멋진 성도와 교회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곡을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것 없어도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그게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돌보며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 학교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섬겨주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을 가지고 약함을 들춰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강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기쁨을 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절거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이루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고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아주며 섬기는 그들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그 강함으로 약한 자들을 하나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힘을 그 무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돌보아주고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혼자서 자라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감싸 안으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 속한 가정과 학교 일터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강함을 이용하여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배려해주며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 세워주셨습니다. 섬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정성 다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정성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음껏 드리지 못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 해결해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재정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교회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며 세워주는 지체가 되기를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